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산과들과 바다와 예배당 다 보이는 거죠. 볼 수 있죠. 그러나 공기나 소리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영은 보일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은 주로 마음, 생각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원래 죽음 자체가 없었던 곳이고요.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최고로 행복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오는 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바로 생명, 헬라어로는 이걸 조에라고 합니다. 요 조에라는 단어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생명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런 영혼 육의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누렸던 이 생명의 흔적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저는 바로 그 생명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곳에 가서 몸도 마음도 만족하고 기쁠 때 와, 행복하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야, 정말 좋다, 행복하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야, 좋다, 행복하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행복은 육과 혼, 즉 마음의 행복이죠. 너무 좋고 필요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고 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모하는 생명의 흔적이라고, 에덴 동산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행복은 육과 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복이 갖춰져야 온전한 행복이 됩니다.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전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속상하고 아프고 고생스럽고 해도 그 영적인 행복이 나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행복감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린 그 행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이 생명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찬양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일컫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이 겉사람의 행복, 육과 혼의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에서 생물학이라는 바이올로지가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육과 혼의 마음의 생명을 뜻하는 게 비오스라면, 영의 행복을 뜻하는 단어는 조에, 아까도 말씀드린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그 생명력, 그 행복감, 이게 조에입니다. 왜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죄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육의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얼마든지 안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뱀의 유혹에 자기 마음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게 바로 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면서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이때부터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에는 죽음이라는 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단절이 바로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요, 육체가 죽었다고 같이 죽는 게 아닙니다. 비오스, 이 생명은 죽으면 혼과 육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오스의 죽음 후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조회, 생명의 상태를 누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두 가지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의 영이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을 우리는 천국, 천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버린다면 거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조회가 가득하고 지옥에는 조회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조회를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가죽옷 안에는 구원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의 개혁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단수죠,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타락 이후로부터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시켜서 비오스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 조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조회를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 비오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조회를 얻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다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오스, 우리의 육신이, 이 육신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양식과 음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영적 생명인 조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양식과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조회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다 식인종돼서 예수님 살 뜯어먹고 피 빨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지금 말하는 것은 조회,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이 이른 말씀이 생명, 즉 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음료가 돼서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전부여 내 생명의 공급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범죄함으로 없어졌던 그 조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조회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처럼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참된 영생, 에덴 동산에서 누린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부담스럽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의 고백대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끼케야 좀 부자 될 수 있어요? 좀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잠시예요. 비오스의 생명이 끝나는 것 다 끝이에요.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고 대박맞고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오랜만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복을 다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찬양이 있죠. 이 찬양 한번 1, 2절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나는 생명 양식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생명 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나는 생명 양식 나는 생명 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네.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위한 나의 몸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 널 부르셔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